네,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쭉 봤습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사사 3명,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각 4명, 그리고 나머지 몇몇 지파에서 1명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수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되 또 여러 가지 결점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우리가 24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600명 정도만 남았어요. 남자들만,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 중에 600명만 남아서 림몬 산에 숨어 있는데, 베델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민 가운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총회에 다 모이라고 엄하게 명령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 또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또 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산악지대,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는, 다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라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가서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바로 이 베냐민 남은 자손들에게 아내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로의 성소, 또 뭐 베델에도 그때 언약궤가 갔다고 하는데, 실로, 베델 뭐 이런 곳들이 주로 중앙 성소로 쓰여졌던 곳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딱히 어디가 정해지지 않고 실로가 중앙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사무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베냐민 지파들이 와서 보쌈을 해가도록 허용을 해주자,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막 화가 잔뜩 났을 때는 그것들을 다 죽이고 절대 그쪽에는 시집도 보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서로 맹세를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 맹세를 했는데 네가 어겼다고 해서 또 미움을 받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쌈을 해가는 것은 자유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15절을 핵심 구절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바로 그 말입니다. 뉘우침, 이 말은 곧 제 느낌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 이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뭐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둥대는 인간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타락, 부패.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늘 흠집투성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이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늘 허점투성이의 구조, 조직,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수습하면 또 벌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 속에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자탄을, 핵폭탄을 만든 인류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고, 또 과학을 발달시켜서 정말 우리에게 편리함을 다 갖다 주어서 우리가 편리한 문명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것 같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또 재촉해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하는 소리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해보지만 인간의 악함,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타락한 죄의 본성, 그리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늘 허둥대는 인간의 모습들,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구조나 조직을 세워보고 또 공동체를 이뤄보려고 늘 노력하지만 항상 뭔가 좀 해보려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도대체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정말 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 여기에서의 왕은 물론 앞으로 오게 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의로운 왕, 그 왕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분은 바로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왕이라,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한자는 뭐 하늘, 사람, 땅 이렇게 세 개의 하늘, 사람, 땅, 그것을 하나로 탁 꿰다라고 해서 그 한자로 그게 쓰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정한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그 왕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왕국은 다 내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내 거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상. 그런데 그런 왕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땅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건 내 것 해서 내가 여기 왕이야.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뿐이지, 그건 자신의 교만함이지 사실 그게 자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본분을 안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청지기와 같이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 왕은 누구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원리들도 이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고 참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왕이다, 지도자다, 통치자다라는 것도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성악설처럼 악해요.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마 다 함께 다 죽어버릴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서로 허둥대고 서로 난리법석을 피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다 멸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르침이, 또 위대한 어떤 규칙과 법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그런 모든 악한 감정,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무리.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막 화가 나도 막 화를 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자제할 줄 알고요. 또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에도 꾹 눌러 참는 것도 알고요. 또 막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를 일으켜서 막 하려고 하고요. 이런 통제력이 있기에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탁 그걸 놔버리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한 인격의 성장,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정의롭고 온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우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내 힘으로 살고 내 건강으로 살고 내 모든 것들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눈맞춤과 내 마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나아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것이 벗겨져 버리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분 말씀 앞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순종의 태도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숭고한 정신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또 그 마음, 그 정직한 진실한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 묵상과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또 예배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잘 가꾸고 다스려서 나빠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더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